1월 8일 두 번째 2023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랑, 진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살자. 사도행전 10장 30절 35절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을 만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라가시니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땅끝까지. 이후에 제자들에게 정말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다,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과 그 지역에 머물면서 유대 지역에 많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번은 3,000명의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로 예루살렘에서만 활동하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가 자기 민족도 아닌 로마 장교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둘이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이 둘의 만남은 당시로는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베드로는 철저한 유대 율법주의자, 고넬료 같은 이방인을 만나지 않습니다. 고넬료도 뼛속까지 로마 장교입니다. 굳이 이 둘의 사이가 어떤 만남이 이루어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거리상으로는 40km 떨어져 있지만 신분적인 그런 차이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각각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고넬료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날 오후 3시에 어느 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고넬료가 환상을 보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제9시쯤이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기도와 구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을 이어갑니다. 당장 요바로 가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불러와라. 천사가 떠나자 고넬료는 2명의 종과 부하 1명을 요바에 있는 피역공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모셔오기 위해 사람을 보냅니다. 고넬료가 어느 순간 천사가 나타나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만날 일도 없는 베드로를 초청하러 사람을 보낸 겁니다. 이유도 몰랐습니다. 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하시는지. 그런데 이제 베드로도 환상을 봅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본 다음 날 드디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바에 도착할 쯤입니다. 이때 베드로도 12시 정기 기도를 위해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또 이때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사각천이 내려옵니다. 그 안에 온갖 짐승, 심지어는 부정한 짐승들, 땅에 기는 것, 공중의 새가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잡아 먹어라. 율법주의자 베드로는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 부정해서 그럴 수 없습니다. 거부를 합니다. 그러자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게 하지 말라. 이러니 3번 반복되고 보자기가 사각천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도 도대체 이 환상이 왜 보였는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도 의아해하고 있는데 딱 맞춰서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타이밍이 너무나 맞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자초지장을 이야기합니다. 천사를 만났는데 고넬료가 우리 주인이 의인이고 선한 사람이고 환상을 봤습니다. 당신을 모셔오라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다음날 베드로는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고넬료 집에, 로마 장교 고넬료 집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했더니요, 고넬료가 가족과 친구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다 모아놓고 과연 왜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했는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한번 고넬료에게서 왜 초청하게 되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다 듣고는 이제 직감을 합니다. 왜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그 속에 부정한 짐승이 있지만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왜 그런 말씀을 환상을 주셨는지 이해를 합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이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이전까지 유대인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차별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깨끗하지 않은 민족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환상으로 무너뜨리신 겁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가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 이방인 고넬료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또 한 번 놀랍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다.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이렇게 고넬료와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또 고넬료와 가족들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세례를 받는 것, 이 하루아침에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특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지요. 베드로조차도 놀랄 일이고 우리 사이에도 누구에게 일어났어도 놀랄 만한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고 은혜와 축복입니다. 역사입니다. 환상까지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딱 집어서. 정말 은혜죠. 왜 이런 물음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왜 베풀어 주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고넬료의 무엇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임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말씀 33장 34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먼저 첫 번째로 고넬료에게도 특별한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외형적으로, 외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같이 매김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는 이전까지 유대인과 비유대인, 이방인을 구분했습니다. 우리가 더 우월한 민족이야, 더 거룩한 민족이야. 베드로조차도 사람을 차별한 거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것이 무엇이든 또 하나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사실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또 사람들에게 선하게 의롭게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고넬료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다. 천사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록하신 바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 중에 들은 소리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고넬료의 집 하인과 부하들의 증언입니다.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모든 평가가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인이고 구제하는 사람이다. 기도하고 구제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남을 돕는 사람이다. 고넬료의 하나님이 보시는 고넬료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를 받으셨고 고넬료를 친히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 왜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사람들이 특별한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외형,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고, 또 고넬료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돕는 그런 선한 사람,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야 되지요. 고넬료처럼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은 나를 차별하지 않으신다. 여기에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기에 가장 큰 힘을 얻고 우리가 담대해야 됩니다. 세상은 사람은 누구나 다 편애하고 편파적이고 불공정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지요. 우리조차도. 세상은 실력 있고 유능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외모, 나이, 성격, 재산, 학벌 등으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외형적인 것으로 더 이익을 보기도 하고 불이익을 보기도 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던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사람을 뽑을 때, 왕을 뽑는데 외모를 봤습니다.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새로운 왕을 뽑으려고 하십니다. 이때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면서 그의 아들 중에 왕으로 기름 부어라. 갔더니 아들들이 쭉 서 있습니다.
첫 번째 장자 아들 엘리압을 봅니다. 사무엘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과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구나. 왜 그런 생각했습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봤습니다. 왕다운 외모를 가졌고 왕다운 그 풍채를 가진 엘리야, 그걸 보고 왕으로 세우셨구나. 사무엘조차도요, 선지자 사무엘조차도 사람을 외형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셨죠.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의 수준이고 한계입니다. 차별과 차등과 편애와 편파와 불공정이 존재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기도 하고, 나는 이제는 안 돼. 난 저 사람보다는 안 돼. 불가능해.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 반대로 우쭐하기도 하죠. 교만하기도 하죠. 내가 더 탁월해. 내가 더 우월해.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야. 유능한 사람이야. 그러나 우리는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차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신다. 세상을 살아야 되는 우리들 고넬료처럼.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차별과 차등에 억눌리지 말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약하고 부럽고 억울하고 겁나고 화나고 우울한 게 많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차별하지 않으신다. 이 사실에 힘을 얻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 세상을 고넬료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고넬료와 같은 평가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경한다. 사람을 구제하고 돕는 의롭고 선한 사람이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고넬료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세상에는 차별과 차등, 불공정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은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만큼은 나를 차별하시지 않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선하고 의롭게 남을 사랑하며 사는 그런 모습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사랑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전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넬료에게 일어났던 일을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차별하지 않으신다. 나도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신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똑같이 존귀한 한 사람으로 보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시고 세상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과 사랑으로 사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고넬료에게 임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필요할 때마다 우리 모두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해가 은혜의 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회복의 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새로운 한 주 하나님의 은혜 또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